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지난 9년 동안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김용우 목사님께서 고별 설교로 또 여러분 앞에 함께 말씀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 날 미국으로 향하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만남이 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나오실 때 여러분 함께 축복하는 마음으로, 환영하는 마음으로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사모교회 성도 여러분, 너무나 사랑합니다. 또 이렇게 귀하게 또 섬겨주시고 또 사랑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특별히 몇 주간 비대면 예배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셨다가 이제 현장 예배를 또 손꼽아 기다리시면서 또 이 자리에 참석하셨을 텐데 여러분 기대와 맞지 않게 이렇게 고별 설교로 하나님 앞에 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영하는 마음은 있지만 좀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또 각자의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유종의 미라는 말을 잘 아실 것입니다. 한번 시작한 일을 끝까지 잘하여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을 유종의 미라라고 말합니다. 지난 9년간 사모교회를 섬겨오면서 제가 얼만큼 열매를 맺었는가 생각해 보면 참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은 유종의 미는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11월 한 달 동안 교회에서 배려해 주셔서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만나지 못한 분들 또 함께 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분들을 찾아가서 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제가 20년 전에 그러니까 20대 중반 때 갓 군대를 전역하고 학부 시절에 첫 실습 전도사로 나갔던 그런 교회에 방문해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 그 교회는 홍파구 마천동에 있었습니다. 마천동은 아주 가난한 분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웠던 어떤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학생부 담당 전도사로 섬기게 되었는데요. 아주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가끔 그 목사님과 연락을 하면서 또 교제를 나누었었는데 그때 섬겼던 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 것은 거의 20년 만에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방문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 섬겼던 아이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그런 아이들이 어느덧 장성하여서 결혼을 하고 또 자녀를 낳고 그 교회에 아주 듬직한 일꾼으로 세워진 모습들을 보면서 참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과 교제를 하는 가운데 한 여집사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얼마 전에 생각이 나서 한번 전화를 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죄송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서 전화를 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집사가 중학교 때 참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가정적으로 참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서 신앙적으로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학생부 예배가 매주 토요일 날 오후에 있었는데요. 예배에 나오라고 이야기하면 졸립다는 핑계로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 날 그 학생의 집에 방문해서 잠자고 있는 아이를 깨워서 옷을 입혀서 교회에 함께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의 반강제적으로 교회를 나오게 되었는데 이 학생이 어느덧 장성하여서 결혼을 하고 그 교회 여자 집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생각이 난 모양입니다. 그때 자신을 붙잡아준 그 전도사님 한번 전화해서 감사하다라는 인사를 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제가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일들을 보면서 유종의 미, 이것은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목회자로 사역을 하면서 늘 사역하는 모든 일들이 미완성입니다.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늘 돌아보면 미완성입니다. 열심히 해야지 다짐하면서 목회 현장에 뛰어들지만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앞에 늘 고개를 떨구고 또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어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했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쩌면 목회자로서 유종의 미를 거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교만한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종의 미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두시기 때문입니다. 사모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도님들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또 함께 교회를 섬기면서 큰 도전을 받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사역을 정리하면서 참 아쉬운 점들이 많은데 그 아쉬운 점 또한 하나님께서 유종의 미로 아름답게 열매 맺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아십니까? 12월 12일입니다. 원래 제가 12월 5일 날 이제 고별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좀 전에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5일 날 수요일 날 이제 미국으로 출국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 좀 시간이 빠듯하죠. 그래서 성도님들과 좀 많은 시간 좀 함께 만나기도 하고 또 교제도 나누고 싶은데 너무나 빠듯한 일정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여기에도 하나님의 유종의 미가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모교회 첫 출근 날짜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아마 네, 이렇게 물으면 추측을 하시겠죠. 12월 12일 맞습니다. 제가 2012년 12월 12일 날 첫 출근을 했습니다. 12월 11일 날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그 다음 날 12일 날 첫 출근을 했습니다. 그때가 아마 수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라도 유종의 미를 거두라고 12월 12일로 설교 날짜를 바꾸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딱 만 9년 되는 날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아마도 목회자로서 제가 가장 많이 인용하고 가장 많이 기도했던 말씀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끝나는 마지막 순간에 목사님들이 축도를 하잖아요. 그 축도의 근거가 되는 구절이 바로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별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의 목회를 어떤 말씀으로 잘 정리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을 때 딱 떠오르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9년간의 목회 사역을 하나의 예배로 정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의 이 사역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리는 예배로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입니다.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아마 저희 가족과 함께 특송을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목사님들이 새로 부임하면 가족이 함께 앞에 나와서 특송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찬양했던 것이 감사 찬양입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사역의 첫 시간을 감사와 찬양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그 시간 속에서 기도와 또 말씀으로 채웠다면 마지막 순간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며 축도하며 함께 섬겼던 또 함께 신앙생활했던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바울이 서신서를 마칠 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말씀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 각각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또 가정 위에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선포하시는 축복은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 이것은 다른 말로 시작할 능력을 의미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였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는 절대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죄를 짓게 됩니다. 또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과 분리되게 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인류의 실패입니다. 이 실패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실패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또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이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실패하여서 더 이상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희망도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기대도 아무런 소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주님이 먼저 찾아와 주십니다. 사랑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히려 하나님과 화목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능력,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 속에 살아갈 때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새로워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옛 모습은 다 사라지고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새로운 몸을 입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도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다시 시작하여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다시 지어지고 다시금 회복되고 다시금 강건케 되고 다시금 일어나고 다시금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올해 사모교회 표가 무엇인지 아시죠? 성령의 권능으로 다시 시작하라입니다. 그 뜨거운 마음으로 오늘 2021년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한 해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해가 마무리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려고 했는데 생각해 보면 코로나19가 더욱 창궐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시작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다 하지 못한 사역들이 너무나도 우리의 마음을 아쉽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코 주님 안에서 실패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다 실패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다 좌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코 실패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우리로 하여금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늘, 비록 우리의 삶이 늘 그냥 그런 삶으로 그냥 살아간다 할지 모르나 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니 그냥 시작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마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시작에는 반드시 마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이 은혜인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늘 어떻습니까? 시작만 하죠. 작심삼일 하잖아요. 늘 시작만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늘 반복되는 그런 시작이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시작할 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작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이미 인간의 노력으로 무엇인가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이것이 행위 언약인데 인간의 행위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었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인간은 더 이상 행위로 이루어질 수도 없고 또 선을 이룰 수도 없고 또 무엇인가 성취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은혜로만 살라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바로 매일매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축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매일매일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삶 속에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매일에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 모든 일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시작할 수 있는 능력,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이 자리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와 저의 가정 위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지난 9년간 사역하던 이 사모교회를 뒤로하고 새로운 곳에서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기대하는 마음보다 두려운 마음이 앞섭니다. 또 마음속에 나의 지금의 자리에 안주하고픈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만큼 지난 9년 동안 저는 사모교회에서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참 즐거웠고 또 성도님들과 또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전도 CWT, 해외 전도 CWT를 통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먹고 자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참 좋은, 참 아름다운 그런 추억들을 간직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참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복했던 시간들을 뒤로하고 떠나야 하는 저의 마음은 너무나도 안타깝고 쓸쓸하고 외롭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라고 저의 등을 떠미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짐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요. 이상하게도 저희 집에 가전제품들이 하나씩 고장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상해요. 정말 1, 2주 간격으로 냉장고도 고장나고 전자레인지도 고장나고 왜 이렇게 많이 고장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생각해보면 미련 두지 말라고 또 행복하게 잘 살았으니 미련 없이 떠나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매일 한결같이 우리를 새롭게 알려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삶에 안주하기를 바라지 않는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변화를 받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의 무너진 일상들이 있습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또 가정 경제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이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 충만하게 될 줄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앞섭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텐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이렇게 바꾸어서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좀 바꾸어서 은혜를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은혜 없이는,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몰랐습니다. 몰라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라고 먼저 은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 얼마만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 얼마나 클까요?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사랑의 어떠함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깨달으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기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 또한 한이 없습니다.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엄청나게 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로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또 저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처럼은 얼마만큼의 크기를 말하는 것일까요? 무한대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한대의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줄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독생자는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를 위해 내어줄 만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큰 사랑이 저와 우리에게 늘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불멸,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또한 영원한 사랑입니다.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사랑은 어느 순간 사그러져 사라지는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늘 여전히 변함없이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고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넘치게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무소부재의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의 편재상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없는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이 세상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행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계시며 소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피하려 도망갑니다. 하늘 높은 곳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땅 밑 아주 깊은 곳까지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여 바다 끝 아주 먼 곳까지 갑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해보려고 발버둥 치는데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며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고 있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있는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싫은 사람 보면 피하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피하려고 하지만 피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달아야 됩니다. 그 사랑의 크기를 알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없는 사랑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그 크신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살아갈 능력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살아갈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선포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갈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하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우리의 모든 잘못과 허물 주님의 은혜로 덮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거친 세상 속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살아갈 능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받을 수 있고 또 살아갈 능력,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무엇으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힘을, 살아갈 용기를, 살아갈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사랑을 모른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살아갈 소망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삶의 의미를 상실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 앞에
지쳐 힘들어 할 때가 있습니다. 저의 유학 시절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유학 시절 첫째 딸이 많이 아팠습니다. 태어났는데 몸이 건강이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병명을 몰라서 한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이제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후 6개월 되었을 때 갓난아기죠. 큰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계속되는 어떤 치료의 과정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때 참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던 것 같아요. 내 인생에 큰 꿈을 갖고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를 해야 될 참 중요한 때인데 왜 하나님은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늘 생각해 보면 지쳐 있었던 저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때 묵상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사람들은 고난 앞에서 실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소망이 점점 사라져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는 것. 내가 이 환난 당하는데 너무나 즐겁다라는 거죠. 자신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이 환난 또한 오히려 인내하고 연단되어서 소망을 이루는 그런 재료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환난 가운데 있지만,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환난 가운데 있지만 내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이,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음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실패하고 어찌 보면 좌절하여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지만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깊이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자 인생의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소망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갈 능력을, 살아갈 힘을 얻으실 수 있는 이 자리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9년 동안 사모교회에서 참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성도님들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저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사랑이 없었더라면 아마 쉽게 포기하고 제가 어디선가 방황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늘 힘들고 어려울 때 다가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셔서 제가 지금까지 잘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길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 에덴의 어르신들, 우리 에덴의 장로님 또 집사님들에게 참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들보다 더 어린 저를 목회자로 이렇게 섬겨주시고 또 늘 사랑으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마음들이 늘 저에게 참 감사한 마음으로 느껴졌고 또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에스더 군사님들 또 집사님들 아주 세심하게 늘 사랑하여 주시고 또 섬겨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그 외 많은 우리 안수 집사님들 큰 사랑을 저에게 주셨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제가 베푼 사랑보다 제가 받은 사랑이 훨씬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정리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제가 더 사랑해야 되는데 더
사랑하지 못한 점이 참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잘 표현을 못하는 성격이어서 그 사랑을 좀 잘 표현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서툴러서 잘 표현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칼릴 지브란의 짧은 시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은 아주 작습니다. 그 뒤에 숨어 있는 보이지 않는 위대함에 견주어 보면, 서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은 아주 작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이는 사랑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게 우리의 마음에 담겨져 있는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너무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보다 훨씬 위대한 사랑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언제든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늘 경험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 때,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살아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실하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또 가정 이외, 직장 이외 그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 앞에서도 살아갈 힘, 살아갈 능력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에 풀리지 않은 그 모든 문제들조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사랑으로 잘 풀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있을지어다. 성령의 교통하심은 하나 되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등 여러 파로 분열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은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 이 교회는 가정과 같은 모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정 같아야 되고 가정은 교회 같아야 된다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사모교회를 생각하면 참 가정 같은 또 가족 같은 공동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고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바로 사모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 이것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함께 나눔이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교통하심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교통하심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뜻입니다. 코이노니아. 성령의 교통하심은 성령 안에 서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코이노니아는 친교, 구제, 참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함께 나눈다는 어떤 나눔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은 단지 모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모임 속에 서로 나눔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그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성령의 교통함이 있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모임이다, 그런 교회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델이 나오는데요.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물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일 때마다 서로 삶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신앙 공동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모교회가 이 초대교회와 같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그런 사랑 나눔의 어떤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믿음을 나누는 신앙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저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집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아름다운 믿음 공동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것은 성장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이 서로 연결하여 어떤 목장 모임을 통해서 또 성도 간의 어떤 교제를 통하여 서로 삶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눌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모교회가 또 우리가 속한 우리 모든 목장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그런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사명을 나누는 사명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위하여 너를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을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특히 사모교회를 복음을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사모교회는 복음 전도에 열심인 교회입니다. 성령의 교통함이, 성령의 하나됨이 무엇보다 복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 이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모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제가 얻은 가장 큰 유익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순수함을 잃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지키고 또 복음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이 사역과 또 추억들이 저에게 가장 큰 유익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도전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주님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사명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사모교회가 될 줄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구제하며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사랑 나눔의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가 연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변에 어려운 분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분들에게 그 필요를 또 함께 나누며 또 채울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즘 크리스마스 선물 상자를 또 준비하잖아요. 그 선물 상자, 그 안에 여러 가지 물건을 담을 텐데요. 무엇보다 주님의 사랑을 듬뿍 담아서 그 상자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선물을 받으신 분들이 단지 선물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모임을 통해서 또 이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모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이 가득한 아름다운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교통함이 또한 저와 저희 가정과 또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를 떠나면 이제 끝이다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안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 끊임없이 교통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비록 얼굴은 볼 수 없지만 마음으로 하나 되는, 서로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로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또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또 가정 위에 또 삶 위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축복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다시 살아갈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성도가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로 똘똘 뭉칠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하나됨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비록 멀리 떨어져 더 이상 볼 수 없을지 모르나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삶에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살아갈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 늘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그리고 회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성령의 교통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성령 안에 늘 하나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사목의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안에서 주님 안에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믿음의 공동체, 또 복음 증거를 잘 감당하는 그런 사명 공동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9년간의 사역을 끝내고 떠나는 죄종을 기억하여 주시고, 언젠가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서로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유종의 미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다시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서로 나누며 간증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사모님하고 우리 목사님 잠깐만 한번 앞으로 나오시면은, 우리 사모님 어디 계시죠? 예, 사모님. 예. 오늘 목사님 통해서 주신 말씀이 우리 사모교회, 지금 우리 사모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정말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모교회를 복 주시려고 9년 전 우리 김영우 목사님을 우리 사모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김영우 목사님의 그 정직하고 성실한 사역의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참 행복했습니다. 또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목사님으로 인해서 참 큰 힘을 얻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가시는 앞길 위에 틀림없이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처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영우 목사님 또 사모님, 이 귀한 가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9년 동안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큰 감사의 마음으로, 또 우리에게 큰 기쁨과 사랑과 행복을 주신 우리 김영우 목사님 네 분에게 여러분 큰 박수를 한번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이제 김영우 목사님 네 분이 가정이 이제 세상 어디든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떠납니다. 우리 파송의 노래로 이 귀한 가정을 축복하며, 또 여러분이 하시는 그 축복이 결국은 또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여러분은 가정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귀한 목사님의 가정을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
영광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간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이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이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우리 다 같이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 김영우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소리로 내지 않고 여러분 묵상으로 마음으로 넘치게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이 가정으로 인해서 9년 동안 우리 사모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우리 모두가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가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김영우 목사님 가정 위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사모교회 성도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